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어디 운전 중이신가요, 법사님은?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유식 사상 할 차례입니다. 지금 오늘 유식을 끝내려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만에 끝내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 한 절반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이론적으로는 제일 골치 아프고 어렵고 복잡한 게 유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사 8년, 유식 3년 뭐 이런 말이 있고 구사 7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구사론이 굉장히 번다하고 이론이 이제 많은데 이제 유식은 그래도 절반도 안 걸린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그 부파불교의 그 여러 가지 그 논서 가운데서 이제 그 경전의 주석을 달아서 논하는 것을 아비달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비달마는 법에 대하여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그 경전의 주석한 논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유식을 대승 아비달마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굉장히 그 부파불교의 구사론에 실제로 그 법체계를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이제 오위 75법의 분류를 오위 100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용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재석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게 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유식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도 너무 용어가 전문 용어가 많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유식 불교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이제 한자로 유식무경, 네 글자인데 두 단어예요. 유식하고 무경. 유식이 곧 무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춰서, 왜 유식불교라고 하는, 유식사상, 유식무경이라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반야사상을 얘기할 때도 왜 반야사상이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 부파교를 거치면서 대승불교가 등장하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그냥 지식으로 나열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번다하지만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식불교도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구나 하고 이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주제들은 일단 이제 유식 사상이 왜 나왔는지 그 성립 배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론이 정립되는지 그리고 대승불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유식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기 불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전달을 할까 하는 데에 그 주안점이 한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이라고 했을 때 흔히 그냥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불교를 흔히 마음 닦는 공부다, 마음 공부다, 팔만대장경을 압축하면은 한 글자로 압축하면은 마음 심자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다. 그렇듯이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전부고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부처고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부터 유식 불교뿐만이 아니라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마음을 불교에서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가? 마음이 도대체 뭔가? 그 얘기고요. 그래서 유식 불교는 결국은 마음을 해명하려고 하는 불교다. 이렇게 일단
이제 감을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식 사상 유식학파라고 얘기하기 전에 육아행파, 육아유식학파 할 때 육아행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하면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하고 유식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위파사나하고 이 가나선하고 논쟁에서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식 불교를 제대로 공부만 해도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육아행이 곧 요가고, 요가의 핵심 내용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면은, 유식 사상이, 대승불교가 결국 요가 수행자들한테서 나왔구나. 그 요가의 핵심이 위파사나구나. 그러면은, 대승불교는 사실은 반야사상보다도 그 내용의 이론이나 선불교까지 유식사상의 영향이 어쩌면 반야사상 이상으로 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승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야사상하고 유식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대승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유식을 이해하는데 요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유식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대학 할 때 불교문화원에서 요가 클래스를 여니까 요가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요가가 불교 수행의 핵심인지를 이제 감을 잡으시면 유식이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부파불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중관사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유식무경이라고 할 때 유식이 뭐고 무경이 뭔지라는 거하고 또 하나 그러면은 마음만 있다, 오직 식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절대적인 궁극적인 존재인가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최근에 또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남방에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열애장이나 불성, 본래 면목을 주장하는 한국 불교는 무아설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유식에 대한 오해가 열애장이나 불성에 대한 오해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식무경이라 할 때 이 뭐가 없다는 말인지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유식이라 할 때 뭐가 있다라는 얘기인가, 식이 어떻게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이제 도대체가 불생불멸이고 비유비무고 또 중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반야사상이 중관학파라고 이름 붙인 게 중도를 얘기했다고 중을 본다고 중관이라 그랬는데 왜 또 유식은 또 자기들이 또 유식불교를 사람들은 또 중도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은 이제 복잡한 유식사상의 용어들은 일부러 오늘 좀 안 다루려고요. 아리아식이니 뭐 이제 사분설이니 또 뭐 삼성이니 삼무성이니 그다음에 이제 전싱특지 해가지고 얻는 4가지 지혜가 또 뭔지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혈량, 비량, 비량 뭐 이런 게 또 뭔 말인지 또 인명학은 뭔지 이런 거는 너무 용어들이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데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에만 초점을 맞춥시다. 오늘 유식, 무경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유식사상이 이거는 뭐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기원 후에 한 3, 4기경에 육아행파에 의해서 이제 정립된 건데 중간학파의 반야사상 혹은 공사상 붙여서 반야공사상이라고 하죠. 대승불교의 양대 축이 되는 이 2개가 없으면 대승불교가 얘기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중간하고 유식은 나중에 법화사상, 하암사상, 선불교나 밀교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유식하고 중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식이 마음이에요. 식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8식, 8가지 식이죠. 안이비설신이 해서 전오식하고 제6식인 식. 그러니까 안이비설신하고 그 다음에 7식인 말라식하고 이제 8식이라고 하는 아라야식. 이건 뭐냐? 우리의 인식작용을, 그 인식작용을 하는 건 마음의 작용이죠.
그리고 그 작용의 밑바탕의 근저에 있는 마음의 근본은 뭔가라는 거니까 결국은 식을 탐구한다라는 건 마음의 작용을 탐구하는 거고, 작용을 탐구하려면은 그 본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 본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게 아레아식에서 말하는 뭐 근본식이다, 무구청정식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직 식뿐이고 대상은, 경은 경계라는 말이에요. 대상이에요. 바깥에 있는 경계, 대상.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부파불교의 억감연기설과 이제 중간사상도 그렇죠. 그 법체항유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유식불교도 마찬가지로 부파불교의 억감연기설하고 법체항유설을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사상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반야사상에 대립해서 이 유식불교가 나온 건 아니에요. 꼭 이제 부파불교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등장했던 그 반야사상이 나중에 가면서 자꾸 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되자 그거를 바로 잡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식사상은 반야사상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비유, 비무예요. 그래서 이제 비무의 중도 논리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왜 그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식사상은 마음의 근거와 작용을 밝히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 심리학에서도 불교 유식 사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칼 융도 직접 관심을 가졌고, 이제 외국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도 요즘 심층 심리학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식 불교를 이해를 못하면은 거의 이제 공부를 못할 정도로 유식학은 서양에서도 잘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벌써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밝힌 그런 이론이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인식작용을 제대로 인식하면 결국은 그리고 유식불교는 단순히 심리학이나 철학이 아니고 종교로서 이 수행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수행을 제대로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수행법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철학 이론이나 심리학 이론이 아닌 수행의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그 가위, 단계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유식사상이 이제 나오게 된 거는 크게 이렇게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중간사상에 대응해서 이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초기 불교에부터 유신론적 경향이라 그러죠. 이제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초기 아함 경전에 니까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정을 중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 원래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유가사들에게 쭉 그대로 수행이 전해져 내려오던 거였어요. 중간사상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유가사는 요가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요가 수행자. 그런데 이제 요가라는 말을 안 쓰고 유가로 한자로 번역을 한 이유는 힌두교 요가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불교에서 했는 요가가 어떤 건지는 조금 더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파불교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사실 이론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설일체 여부에서 중간학파에도 이거를 영수도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삼서신류 법체항유.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있고 법이라는 것이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늘 항상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오위 75법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 단위의 요소를 75가지로 해가 이 75가지가 항상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유부죠, 유부. 그래서 이제
여기 유식에서는 이거는 75법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100법을 냈어요. 100가지 법을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기설하고 윤회 주체 논쟁은 우리 반야사상 할 때도 얘기를 했죠. 금강경에 왜 아인 중생 수자상을 부정했는가 하는 게 부파불교에서 계속,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현대불교에 와서도 계속 윤회 주체 논쟁을 끊임없이 책으로 쓰고 논문을 쓰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윤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도는 원래부터 이제 인도의 고대의 전통 사상에서부터 업설과 윤회설이 결합이 돼가지고 강고하게 그 사람들의 일단 신앙 속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도 이제 윤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생사의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윤회설을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사후 세계가 진짜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윤회의 문제로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윤회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윤회를 한다면은 도대체가 다시 태어나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무아를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뭔가 윤회를 한다면 그 윤회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파불교의 여러 제파에서는 나는 없지만 그래도 윤회를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그걸 뭘 내세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지적을 하면서 그거를 수용하는 게 사실은 윤회의 주체는 다른 게 아니고 아레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유식인데, 그러면 아레야식은 윤회의 주체냐? 그런데 주체는 또 아니라 그래요. 아레야식이 실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하고 분명히 윤회의 주체 논쟁이 아레야식이 승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설일체부와 율부하고 경량부의 논쟁이 사실은 이 아레야식설을 세우게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 사상에서 이제 주장했던 공사상이 이제 지난번에 이 세 가지 오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오해 가운데 하나가 공이 뭔가 따로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공을 이해하는 이런 측면이 또 있고, 색하고 다르게 뭐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뭔가 이 쪼개고 분석하고 다 없애고 나면은 남는 게 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공이 아니다라고 이제 공사상을 재정립을 하는 게 오히려 유식사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식사상은 공사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 네 가지의 큰 이제 과거의 흐름들이 유식사상을 체계를 세우고, 이제 유식사상도 뭐 일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 3세기를 걸쳐서 내부의 논쟁을 거치고 중간학파하고도 논쟁을 하고, 부파불교가 그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던 당시의 부파불교하고도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제 체계가 정립이 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유신론적 경향이라는 거는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다 거론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경전을 펼치면은 뭐 여기저기서 누구나 그냥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법구경에 나오는 거, 이제 심이 법본이다, 마음이 법의 근본이다라는 주장은 뭐 여러 구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이 더러우면 뭐 이제 오염이 되면 유정이 중생이죠.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이 깨끗하다, 뭐 이런 등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경이 유식사상에 영향을 이제 미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중간 유식 법파 이렇게 함사상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까
하음이 나중에 나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동시에 나왔어요. 동시에 비슷한 시기 조금 더 뒤에 나왔지만 후기 유식사상이 정립이 되는 데는 이 유식사상가들이 함경을 인용을 해요. 해가지고 그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삼아요. 유식 논서에서. 그래서 함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나오죠. 마음이 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고 온이 마음 따라 생겨서 무슨 법이든지 짓지 못하는 게 없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우리 법당의 주련이나 뭐 종각 같은데 많이 걸려있는 그 약인 용묘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게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이게 응관법계성이에요.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는 게 이제 하음사상에서 이렇게 는 유식으로 치면은 법계는 경이에요. 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경이라고 할 때. 그 법계 성품을 관해보니까 그거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미로다. 이 말을 유식불교에서 유식이라고 하고 응관법계성을 관하고 보니까 무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함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식 논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불자들한테는 앞에 거는 잘 몰라도 일체유심조는 불자 아니라도 한국 사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함경 십지품에도 또 모든 게 마음에 의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상계는 허망하고 다만 이 마음이 지은 것이 십이연기도 모두 다 마음에 의지한 거다. 그럼 십이연기도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십이연기가 그러니까 이제 함경의 이런 구절을 보면 거꾸로 십이연기를 가만히 소급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기법이라는 것도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대승불교로 오면은. 그러니까 그 뒷구절만 보면은 시계의심이란 말이에요. 의심.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의지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대사가 중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저서가 있는데요. 이게 육십성 열의론이라는 데 보면은 유식 사상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법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아도 없다. 그러니까 법 무생무아잖아요. 그죠? 법 무생무아. 그래서 지혜로 깨달아서 실제 성품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은 이제 여기 지오입 실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 깨달아 실성을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오입한다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니까 실성을 알게 되면 이 말이에요. 상과 무상 등의 모습, 상도 무상도 다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견해일 뿐이에요. 무상이라 하는 것도 하나의 견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상도 견해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상이야. 이 참 재밌죠, 그죠? 그래서 그 해쟁론에서 중론을 비판하는 그 반박론자들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니까, 재범무아라고 하니까, 그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주는데, 그건 맞아요. 그것도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주장도 하지 않는다. 용수가 그렇게 또 빠져나갔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그렇거나 말거나 상을 주장하든 그것도 생각 아니라고 하든 그것조차도 그 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의 성품이 성립하더라도 물속에 비친 달과 같으니.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자, 물속에 비친 달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물속에 비친 달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러 물에 들어가 보면은 달을 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게 비실, 비무실이에요.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 견해일 뿐이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음작용이라는 거죠. 비유로. 자, 이게 이제 심적 경향은 초기 불교부터, 그 다음에 뭐 선불교로 오면은 이제 대놓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심의 무물이다.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 밖에서 찾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선불교로 오면은 그냥 바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잘 보십시오. 이제 유식불교가 요가 수행자들한테서 나왔다.
요가라는 게 굉장히 이게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요가, 그거는 이 유가사들이, 요가 수행자들이 명상을 하고, 명상을 풀거나 명상하기 전에 몸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몸을 안 쓰던 근육, 오랫동안 굳었던 근육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고 이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포즈들이에요. 그 포즈는 이제 인도 말로 아사나라 그러죠. 아사나. 그거는 이제 체위예요. 체위 자세. 근데 지금 외부에서 알고 있는 요가는 아사나를 요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체위나 이 동작 자세. 근데 그거는 실제 요가 수행자들한테는 요가 수행을 풀거나 쉬는 시간에 몸 푸는 동작일 뿐이에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외부에 알려진 요가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요가. 요가의 핵심은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 라자 요가라 그래요. 그거를. 힌두교에서도 그래요. 힌두교 요가에서조차도 요가의 가장 핵심은 요가의 왕을 라자 요가라 그러는데, 라자가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박티 요가라 해서 헌신하는 요가, 이런 것도 봉사하는 그런 요가도 있고 그렇습니다.